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커피도 한 잔 드셨습니까?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카페에 가면 참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양도 적고 또 진하고 써서 아무도 마시지 않을 것 같은 커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런데 카페마다 에스프레소는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값이 싸서 그럴까요? 아니요.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뭐가 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유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카페 라떼가 되죠. 거기에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됩니다. 거기에 바나나 향을 넣으면 바나나 라떼가 됩니다. 거기에 초콜릿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카페 모카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이 에스프레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심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심장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또한 낳아서 정성껏 기르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요? 칼빈은 교회가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정성껏 보살피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에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올바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교회, 존귀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또한 은혜를 체험하는 신실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재능보다 함께하는 관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재능이나 또한 실력이 있어서 또한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실력이나 재능을 칭찬하시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힘내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나타낼 때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라의 대상이 한번 보십시오. 백만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자연의 엄청난 절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는 누구일까요?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외모가 특출나고 아름답고 명성을 떨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로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한 우리가 마음을 합해요. 그리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재능보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선하고 라는 단어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서로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임입니다. 나임은 외모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임은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즐겁다는 거예요. 유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혼인 예식이 너무나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얼싸안고 손을 잡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게 연합하고 동거해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해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즐겁고 유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최고의 교회로 세워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재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좀 비교적 덜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모세의 형이었던 이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 바로 관유를 붓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타고 와서 그의 옷을 다 적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고 또한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울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면 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걸쳐서 옷깃에 다 적셔요. 점잖게 부어도 되는데 콸콸 넘치게 부었나 봅니다. 온몸에 다 적십니다. 그 아까운 그 비싼 기름이 다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길 원한다. 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니? 난 너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란다. 내게 넉넉히 다 구하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귀한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손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가 허리가 통증이 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할아버지가 아내를 깨웁니다. 할멈, 저기 서랍장에 가서 좀 뒤져봐서 파스를 꺼내서 내 허리에 좀 붙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 어두운 서랍장, 불이 켜지지도 않는 그 깜깜한 그 서랍장을 열면서 뒤척이면서 파스를 꺼냅니다. 파스를 꺼내서 침침한 눈으로 파스를 이렇게 떼서 허리에 붙여줍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파스는 아내가 붙여줘야, 할멈이 붙여줘야 제맛이네.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김장을 담그느라 할머니가 너무나도 허리가 아팠나 봅니다. 전날에 할아버지를 붙여줬던 파스 생각이 나서 서랍을 열어서 파스를 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그 파스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화요리 홍콩 반점. 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붙여준 것은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중국집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편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파스의 약효가 아니라 아픈 남편을 위해서 깊은 밤에 일어나서 파스를 찾아서 붙여준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치는 것은 약이나 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특효약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이 기도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이 행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죽고 나서 생각하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잘 버티면 된다, 견디면 된다,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갈 테니 그 다음을 기대하자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짠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영혼은 끝이 없지만 시작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헐몬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해발 2770m입니다. 여기에는 만년설이 쌓여져 있습니다. 1년 12달 스키를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것이 이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슬이 어디로 흘러넘쳐요?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요.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최북단에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남단에 어떻게 시온산에 내릴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산의 이슬이 한라산까지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인 바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만년설이 되고 만년설이 이제 녹아요. 그래서 점점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요단강에서 시온산 동쪽 사이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에서 시작되어 흘러 시온산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헐몬산이 자기만의 이슬 또한 자기만의 물줄기로 소유하지 않고 흘려 보내주었을 때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바로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로소 그 나눔과 그 흘려 보내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은 나무와도 같아서 두 가지로 양분을 얻습니다. 하나는 땅의 뿌리로 내리고 땅의 양분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가지를 펴서 비가 오면 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늘을 향해 올려놓지요. 비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대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공급되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의 곳곳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토박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과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서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의 사역이었는데 재정 출납을 신경 쓰느라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 뽑아 주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 7명은 왜 몰랐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을요. 그래서 그 7명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씁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사역에 힘쓰고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력하고 동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겠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믿음의 심장인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 동거한 모습을 보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신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기쁨과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거룩한 이 존귀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